시편 14편 다 펼치셨으면 시편 14편 1절서부터 끝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좀 문 뭐 이렇게 열고도 갖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건 안 해도 네, 왜냐하면 저 밖에 문을 닫으니까 굳이 열어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편 14편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뭘까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자, 어리석은 자, 히브리의 단어로 어리석은 자는 나발이에요.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발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만나는 사람이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의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왜 이름이 나발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볼까 하다가 요새 지난달에 서점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무신론자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예, 뭐 날개 다 팔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거 좋은 책이다. 예? 그래서 무신론자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책이 많이 팔리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좀 뭐라고 찌꺼려놨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38,000원이야. 아무 영양가치도 없는 걸 갖다가 38,000원씩이나 받고 팔어. 우리 전도적자는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데 생명 있는 말씀 무료로 줘. 그래서 아예 그냥 내용만 줄거리만 내가 좀 보고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 대상을. 이건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에 쓴 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다윗이 여기서 쓴 것은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 뭐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보면 시편 14편 여기 뒤에 보면,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가증하여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말은 없도다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하고 또 영어 성경 보내는 하나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없는 거하고 하나도 없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나는 믿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반문이 되면 나 하나님 있다고 믿는데 그럼 나는 아니란 말이야? 이런 반문을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읽을 성경에는 좀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유실론자는 신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유실론자라고 그러죠. 무실론자,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무실론자예요. 무실론자와 유실론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 인터넷 들어가고 뭐 또 책방에 보면 무실론자하고 유실론자하고 싸우는 막 다투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책들로 나오고. 그러면 무실론자하고 유실론자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기독교인들 보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거기 뭐 써놓은 거 보면 왜 장황해. 왜 뭐 무신론자에 대해서 막 신이 있는데 없다고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또 비판하고 무신론자는 증거를 대봐라 뭐 이런 팜플렛을 준 거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한테 너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답변을 해봐. 그래서 질문을 지금 10가지를 이게 미국에서 무신론자 모임에서 이제 앙케이트로 해서 10문항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던진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답변을 못해. 그 이제 무신론자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그 뭐 교회 목사, 뭐 신부,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 그 방문을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 성경에 이런 부분인데 여기 나의 부분 답변해 보시오. 아니 구원받은 모임 못 갔나봐. 하나같이 막 답변을 하는 거 보면 뭐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뭐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어떤 우연한 기회에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당신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반론이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이렇게 반문이 오면 거기에 적당하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해답을 우리가 얘기할 수 그가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구원만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도할 때 뭐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오늘 10편 14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 있죠. 주영이 안 하면 신은 죽었다 하면 18세기에 그래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그 사람은 유명한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이고 프리드리히 니체.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1882년에 뭐라고 했냐면 신은 죽었다. 신을 죽였다. 우리는 살인자 중에 살인자다. 신은 죽었어. 우리가 살인자가 된 거야. 신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지? 이렇게 이제 외쳤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독일에서도 상당히 부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종교의 부패, 이제 목회자들. 옛날에 독일이라고 하는 것이 칼빈이 나왔던 그런 국가였잖아요. 18세기 와서 그게 또 종교화가 되면서 막 그냥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믿는 저런 하나님, 저런 교회는 신이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악이 종교적인 악, 기독교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비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니체의 아버지가 목사고 그 집안 대대로 목사였어요. 그럼 뭐 하냐고. 니체는 결국 나중에 미쳐서 죽었어요. 정신분자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니체가 뭘 주장했느냐면 초인주의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왜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다라는 건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 아니냐 그걸 지금 상식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죽인 자다. 뭐 살인 이양 살인한 거 신은 죽었으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또 하나님 말고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초인주의예요. 초인주의가 뭐냐면 인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무능력한 인간을 초월하는 초인이 되어야 되겠다.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니체가 초인주의를 주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독일에 있었죠.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물론 히틀러라는 사람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유대인을 학살하는 악인이지만 독일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일이 그 당시에 굉장히 침체가 되고 유럽에서는 가장 열악한 그런 약한 나라였는데 히틀러가 나와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로 봤을 때는 이야, 니체가 예언을 했는데 초인이 나온다고 하더니 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니체가 그 사람을 생각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10편, 14편에 다윗이 해놓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맺어져요? 그럼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결국은 그 결말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결말이 사실은 가장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또 철학자 한 사람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이름은 들어봤나 사르트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막 문학가예요. 유명한 문학가인데 그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자기가 또 죽음에 처했을 때 막 그 당시 표현은 발광을 하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허무하다. 막 부르짖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멀쩡할 때는 하나님이 없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죽음이라는 게 딱 닥치면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당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의 차이는 뭐냐면 조금 이따 보자 죽을 때 이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인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장례식 친구들이나 어떤 집안 친지나 이렇게 보면 장례식에 여러분들이 참석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었을 때 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초상집에 갑니다. 아, 저 죽은 저 사람, 저 고인 곧 보겠네. see you soon? 곧 보자. 이렇게 말을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장례식 가면 그런 약속이 없는 데에는 뭐해? 슬퍼. 다시는 못 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막연히 어디 가서 천국 가서 보자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는 떨어지니까 슬프지만 마음에서는 어때요? 아, 곧 보자. 만나보자. 우리 천성거도 있잖아. 조금 이따 보자. 뭐 우리 이장로님이나 박장로님 연세적으로 시간 질서 있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해서 먼저 가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남은 사람이 어떻게 보내줄 수 있어요? 아, 조금 있다가 만날게요.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부작용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볼란가 안 볼란가 그럼 참 슬픈 거예요. 아까도 제 친구 녀석이 어떻게 깨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 와이프하고 아이들 나중에 돌아오면서 아이들하고 좀 만났는데 아이고 참 좀 힘 좀 내고 우리 기다려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그 와이프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인데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라는 게 한계선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당연한 거고 약속이 관계가 돼 있으니까 기도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이 돼 있으니까 기도를 해서 천국 가고 기도를 해서 뭐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곧 보겠습니다. 곧 만나겠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멀쩡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안 믿고 아주 그냥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갔을 때는 아주 떵떵거리는 것지만 그 친구처럼 갑자기 쓰러졌다.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럴 때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누워있어서 아무 의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게 없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도 이 목사는 제일 나은 목사 같아. 걔를 좀 불러줘. 이 말도 못하잖아.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엉뚱한 목사가 와가지고 난리다 보면 아니 그 앞에서 난리다 보면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가 하는데도 저항을 못하는 이제 그 죽음이 왔을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무신론자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신론자든 구원하고 관계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구원하고 관계가 없으면 사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요새 나온 그 무신론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피터 왓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의 시대를 썼는데 그 비싼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니체 이후에 신은 죽었다, 신은 우리가 죽였다 뭐 이렇게 외쳤던 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철학자, 과학자 뭐 이런 뭐 문학가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라는 걸 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데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뭐 신을 믿고 난리야. 이렇게 그 책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 썼으니 얼마나 책이 많대. 뒤에 서평을 보니까 참 그래 맞아.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어떤 사람은 문학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그거 자기가 하는 걸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체시켜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종교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말이죠. 죽음이라는 상황이 오면 신을 부정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동창 녀석들이 그래도 금수저 아닙니까?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얘기를 하면 그래 뭐 그러니까 목사니까 뭐 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 하면서도 신이라는 그런 부정을 하는 애들이 신 부정이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친구 저 동창 중에서 한 애가 쓰러졌잖아요. 걔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그 동창 애들을 모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마음이 아픈 거야. 그 계속 거기 핸드폰에 저 밴드에다 뭐라고 썼냐면 미 목사 기도 좀 해줘. 아니 무신론이라며.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마.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무신론 친구는 그래 이 세상 모든 신께 기도하자. 아니 다급하니까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무신론 나 신 같은 거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하는 애들도 뭔가 기대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야. 그게 현실이라고. 그렇잖아요. 막상 그게 친구니까 그렇지 자기한테 와봐. 자기한테 뭔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종교를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신론자도 종교가 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걸 또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알랭드 보통 사람인가 봐요.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야. 이 사람 몇 년 전에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의 책의 내용은 뭐냐면 종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인간의 발명품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종교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발명품 중에 가장 훌륭한 게 종교다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뭐가 훌륭하냐? 보통 세상에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정한 기간에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뭐 학교 교육은 뭐 10년 아니면 뭐 뭐 군대 가면 또 3년 이렇게 일반 교육 시키는 것은 도덕적인 교육도 잠깐 하는데 종교는 평생 교육시킨대. 그렇잖아요. 자기가 교회 나가는 동안 도덕 교육을 일생 동안 시키는 게 종교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무신론자한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제 책을 썼어요. 또 인생에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사고도 당하잖아요. 그럴 때 기댈 곳이 종교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언젠가는 찾을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1년에 그래도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는 하루 휴가를 얻지 않는 금 같은 하루를 얻지 않느냐. 이런 혜택이 있는 게 바로 종교의 이익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경제적인 가치를 얘기하면서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정해있지 않느냐. 뭐 불교의 사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불국사 뭐 이런 데가 저 세계 문화 그 유산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수입을 얻지 않느냐.
티벳 뭐 이런데 아니면 또 뭐죠? 성당 뭐 이런데 다 돈벌이하지 않느냐?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종교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책이 또 그것도 비싸. 약대웅 책인데도.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요거 내일 묻죠.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앞으로 전하게 되다 보면 이런 사람을 의외로 많이 만나요. 나 신 같은 거 뭐 믿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건강하고 또 재력도 있고 좀 살만하면 다 그래.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조금 앙심을 품고 뭔가 좀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제법 있어요. 말을 슬슬 걸어오면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피하려고 하다가 이거 피할 수가 없구나 하면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그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이 이제 미국의 그 기독교인들한테 야 그러면 이거에 답변 좀 해봐 해서 질문을 한 거를 내가 한번 좀 다시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왔어요. 자, 1번. 왜 하나님은 날 때부터 불구자는 치료하지 못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 교회에서 막 병 고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미국도 많고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목사가 안수를 하고 그러는데 왜 의사들만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만 고치고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그 불구자가 태어난 거 있잖아요. 뭐 처음 안진병이라든가 그러니까 갇혀서 그러니까 보통 교회 가서 뭐 안수해서 일어나라 하면 이런 사람들 주로 누구냐면 사고나 아니면 뭐 어디가 좀 건강하다가 다친 사람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서부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을 낫게 하는 경우는 없더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서로 공평하게 하나님이 기적을 해달라면 다 해줘야지. 왜 할 수 있는 거면 의사들도 할 수 있는 것만 하냐고 얘기해보라.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럼 뭐라고 그한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믿기만 해. 모든 것이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병 고치는 안수 이런 걸 하나님도 이제 병을 고치시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은 우리 병을 고쳐주시오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어떤 병을 고쳐주실까? 그런 거 생각 안 해. 만약에 누가 기도해서 났어. 그럼 믿음이 좋아서 난 거고 안 났어. 그럼 뭐해? 그럼 믿음이 안 좋아서 안 난 거고. 제 친구도 그럴 거라고.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보니까 지난번에 전화 와서 보니까 서울에 뭐 누굴 만나러 온대. 누굴 만나냐? 이 바포 목사 있죠? 바포 목사 유명한 있잖아요. 바포 목사를 만난대. 그래서 왜 만나는데 뭐 친분 있어가지고 만난대. 참 잘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여러 군데 뭐 이런 데에다가 헌금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덕분에 매달 감사원금도 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받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뭔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라고 하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 누웠어. 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뭔가 믿음이 부족한 거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 낫게 해줘야지. 어떻게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게 해줘?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병을 고쳐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나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죽은 자, 문둥병자 다 하는데 이스라엘의 병자라는 병자는 다 고쳐줬어요? 물론 예수니까 나오는 자는 고침을 받았어요. 안 나오는 자는 고침을 못 받았지.
제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친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뭘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자가 뛸 것이요 소견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이게 예언되어 있거든. 그 예언대로 오셔야만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예언대로 병을 고쳐준 거예요. 일시적으로.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한다면 너무 어려서는 못하니까 그래도 손자로 왔으니까 한 10살 정도서부터 활동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에 병을 고치러 와서 사람들을 그렇게 육신적인 거를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왜 30살서부터 꼭 3년 반, 짧은 3년 반 동안만 그런 활동을 하시냐. 30년은 뭐하고. 그 이치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뭐 구원받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일시적인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언제 이게 끝나요? 계속 하나님은 병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안 해요. 불구자로 태어났어. 그래 살아야 돼. 다쳤어. 의사한테 가서 고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시키는 게 하나님의 주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왜 하나님은 날 때서부터 불구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불구자를 치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라. 못 알아들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납득을 시키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 이 해답을 저 사람한테 잘 설득하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잘 설명해서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걸 그냥 전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잘 접수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만 얘기하면 돼. 두 번째, 왜 세상에 굶주리는 자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럼 왜 세상에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따져요. 굶주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50년대는 굶주렸죠.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가지고 돌아가잖아. 에? 넘쳐나잖아. 그럼 여기서 굶주리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 그럼 아프리카에 왜 인구가 이렇게 많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나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허락받고 그 애들 낳냐고. 거기는 피임 기구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정욕은 있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그러니까 애만 낳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성, 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먹을 것이 없으면 애를 안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애를 왜 낳았어요? 다 세상에 다 낳으면 다 먹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왜? 옛날에 피임기구가 없었거든.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정욕으로 말미암아 아이는 낳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나래도 안 나잖아. 지들 마음대로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두기 싫은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왜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많냐? 간단해요. 당신은 굶주리는 사람들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요. 무신론자들이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아이들을 돕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에요. 무신론자들이야. 물론 개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개 중에. 그러나 주로 원조를 하고 돕고 하는 사람은 주로 뭐예요? 그래도 유신론자야. 구원하고 관계없이.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가? 성경 보면 죽이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노아의 홍수 때 애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면 이스라엘 정부에 가차없이 죽었어. 율법을 어겨도 죽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많이 죽여?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에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가장 좋은 예가 토기장이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자라고 한다면 죽이고 살리는 거는 그거는 토기장이하고 똑같아요. 그거 말 말고는 어떻게 다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새 뉴스 계속 보세요. 미혼모들이 애들을 낳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쓰레기통에 비닐 까만 봉지, 그 까만 봉지를 그거 쓰라고 까만 봉지를 만들었어? 어? 지 애 싸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화장실 그 어디야 위에다가 버리고.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분기에서 싸서 죽이겠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혹시 미혼모가 돼서 애를 낳았어.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마음에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다 갖다 어디지? 요새 밤에 뭐 어떤 그 목사는 버릴 때 그 바구니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옛날 시절에는 애 낳고 나서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러잖아. 쪽지 보내. 그래가지고. 요새는 죽이는 거에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마음에 뭐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뭐 허구한 날 요새 뉴스 나오는 게 테러 아니에요. 그저께도 저 독일의 문현에서 나오는 테러. 지난번에서. 테러 분자들이 와서 사람을 죽일 때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알라시는 있지. 에? 하나님이 없어요. 유실론자야.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자, 4번. 왜 성경에 비과학적인 내용이 많은가? 과학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보통 나름대로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야 성경에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봐.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었대? 에? 걸었어. 말이 안 되는 거 서로 변론이 되잖아요. 성경은 왜 비과학적인 내용이 많은가?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 그거는 하나의 학문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인간이 나름대로 그걸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지식일 뿐이에요. 유명한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온몸이 붉고 말도 전기, 자기 탄 휠체어 의자, 전기 의자에서 말하는 사람 유명한 과학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존재를 안 믿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자기가 태어난 그 자기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원인적인 부분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뭐예요? 이 태양계, 이 지구 태양계를 만든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의 과학 지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이 아니죠.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다음 5번. 왜 하나님은 세상에 노예제도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노예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노예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무신론자도 성경을 굉장히 연구하는가 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그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종로로 탈 거다라는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문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종로로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타락된 다음에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평등하잖아요. 근데 다 마음에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뭘로 이렇게 부리고 싶어요? 종으로 부리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에서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항상 주인 노릇은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하려고 그러죠. 아내는 옛날에는 다 종이었지. 그게 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하는 그 결과예요. 회사를 들어갔어. 사장이야. 물론 봉급을 주지. 그렇지만 자기 직원들을 뭐 부리듯이 종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 뭐 정치인들도 보면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뭐 갑질한다고 그러잖아. 갑질이 뭐예요? 갑질이라는 게 뭐예요? 갑이 돼가지고 남을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예제도는 죄로 타락된 인간의 마음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노예제도인데, 하나님이 저 인간들이 죄 속에서 그런 스스로 평등한 인간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지들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이렇게 막 동물의 생리처, 동물이 약육강식 아니에요. 그 동물처럼 타락돼가지고 그렇게 살겠구나 라는 걸 아시고 미리 노예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지 노예 제도를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건 뭐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했죠. 근데 역시 죄인인지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전히 또 그들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뭔가 좀 다른 사람한테 빚을 줬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애굽의 그 풍습으로 하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간 제도 속에서 그런 게 생길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율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주신 거죠. 만약 혹시 너희들한테는 노예라는 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죄 속에서 노예 제도가 생기면 7년째 되는 해에 면제를 해주라. 그래서 면제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고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노예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특히 노예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나왔잖아요. 아프리카는 함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이 저주를 받고 남의 동물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노예 제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얼검해가지고 그렇게 대항을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 노예들이 물론 그 노예를 사고 파는 것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영국이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냥 노예 상인들을 저 노예들을 팔아넘긴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런 관계없는 사람들이지. 근데 나중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노예 해방을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이 무신론자예요? 왜 노예 해방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닌데 무신론자들 마음속에서는 안 되면 다 하나님 탓이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6번. 왜 주로 선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찾아오는가? 참 세상에 보면 그래. 꼭 죽어도 좋은 사람이 죽고 꼭 사고 나고 보면 악한 사람은 사고가 안 나.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의 이치를 보면 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뭐 나쁜 일을, 불행한 일을 더 많이 당하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일을 안 당할까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일수록 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선한 사람은 좀 약자야. 얼마 전에 저 고속도로에서 그 대형 버스가 그냥 그대로 밀고 가서 앞에 승용차를 다 박았어요. 그 중에 4명의 아가씨들이 휴가 갔다가 몰살을 했더라고. 죽으면 다 선인이 돼. 집에 가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구구절절히 보면 참 딱해. 사실 죽음 앞에서는 다 미화를 시켜주는 게 인간들 마음이잖아요. 근데 약자들이야. 그리고 이상하게 사람들은 약자 편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냐, 따지면. 그럼 한번 보세요. 진짜 불행은 뭐예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는 게 불행이에요? 불행이라는 게 행복이 아니지, 행운이 안 온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불행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게 불행이에요. 그렇게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게 불행이에요. 세상 일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유실로자든 무실로자든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세상 말도 인생사 세움지모라고 하잖아. 어떤 때는 좋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때도 있고. 진짜 불행은 뭐냐? 고작 100년 그래 살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불행이라고. 일곱 번째. 왜 예수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증거가 없냐? 증거 대봐. 증거가 없냐고 반론을 저기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많게 행하셨던 그 기적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왜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무능병을 고쳐줬다, 죽은 자를 살렸다, 왜 기록을 해놨어요? 증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증거를 믿잖아.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증거를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으니까 증거가 없지. 간단한 거예요. 왜 증거가 없냐? 내가 믿는 성경이 증거예요. 거기다 기록해놨잖아.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야, 그건 니들이 믿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너는 안 믿든지. 난 믿으니까 성경을 증거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변론이 될 수밖에 없어. 무신론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든 질문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반론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평행선이야. 그러면 무시할까요? 아니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8번. 8번째 질문. 왜 믿는 자 앞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가? 야, 내가 예수님 내 앞에 딱 나타나게만 해봐. 내가 믿을게. 정말 예수님 나타나면 믿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신이 내 눈앞에 보이니? 말이 안 되지. 귀신이지. 안 믿을 핑계를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지만, 여러분 여기 왜 믿는 자 앞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요? 아니면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지. 15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지 내 밑에 알랑거리고 알짱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자, 9번. 왜 예수는 자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는가? 야, 왜 성경에 보니까 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야, 이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이거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물어본 사람이 있었죠? 동일해. 그럼 뭐라고 답변해 줘야 돼요? 만약에 무신론자가 앞에 있어. 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너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딱 한마디. 시크릿. 비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비밀. 넌 모르지. 난 알아. 그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는 비밀. 마지막 10번째. 왜 크리스찬이나 비기독교인의 이혼율이 같은가?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인이 이혼하는 그 프로테이지하고 무신론자,
기독교를 안 믿는 이런 타종교인이나 뭐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의 그 이혼율이나 프로테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똑같은 프로테지 뭐야? 왜 그렇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지. 거듭나지 못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얘기가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아무리 두 사람이 사랑을 해도 그 결혼이 영원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완전한 결혼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의 결혼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비유로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약속이 돼 있죠. 마지막 때 혼인기약이 가까웠는데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결혼식 하는 그 아주 완전한 결혼식이 준비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다 못해도 적어도 내가 구원받으면 무신론자들이 이거 말고도 어떤 질문을 해도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해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질문도 능히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10편 14편. 10편 14편에서 다윗이 이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 없는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 뭘까요? 자, 14장, 10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는데 뭐가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없는 자는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 숫자 하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구원을 받다 안 받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선한 자는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이 돼야 돼요. 근데 구원받아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착한 사람이지. 이제 선한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 됐어.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걸려 넘어져. 왜? 우리는 절대 선하게 살 수가 없거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사람이야.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지.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나는 뭐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악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뭔가 나한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참아요? 몇 번은 참지. 근데 계속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건들면 구원을 받아도 어느 날인가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확 쏟아지는 게 우리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어쩔 수가 없어. 육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육이라는 건 선이 없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예요? 너희 안에 선이 있다고 그래 없다고?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선이 없어. 단 하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선일 뿐이지. 구원받아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 늘. 그래야만이 선이신, 유일하신 선이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야. 유일한 선이신 예수님한테 나를 맡길 수 있는 거지. 구원받았어. 나도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선할 수 있어. 이러면 여전히 구원을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나를. 위험한 일이죠. 베드로 후서 잠깐 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 후서 2장. 자, 베드로 후서 2장. 수고했네. 검은티 땄어? 응? 왜? 못 땄어?
일품 땄어? 성경. 아이고 애썼어. 아빠. 성경. 멋있구만. 국가대표네. 너 이쁘네. 멋있어. 자 빨리 와. 이제 읽을 때가 됐어 빨리. 아니 안 다녀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서 2장. 베드로서 2장. 어디 읽을 수 있겠어? 너 기다렸어 지금까지. 베드로 뭐라고요? 베드로후서. 여태까지 성경 안 읽고 너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베드로 후서 어떤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아 이쪽 다 엄마 아빠도 찾아야지. 조금만 기다려. 2장 자 9절서부터 자 2장 9절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주냐면 12절까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조욕 가운데서 행하며 떠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사랑하고 저희 멸명 가운데 멸명을 당하며 됐어. 12절까지. 자, 이 세상에서 지금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가 몇 명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구원받고 나서도 이거를 무수하게 들었는데도 시인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왜냐면 그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난 착한 구석이 있는데? 라고 하면 여전히 이거를 아직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아도 역시 나는 죄인이고 악인이군요. 이게 어느 날 참 밑바닥까지 발전이 되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옛날 사단의 성품 내 안에 넌 그래도 노력하면 착할 수 있어. 넌 그래도 선한 애야. 이런 게 안 없어지고 계속 내 안에서 막 뿌리가 나와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곳이 나와요. 대개 목사들이 구원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목회자들이 나중에 가서 변질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본 밑바닥서부터 이게 처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억눌려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밑바닥에 아직 처리가 되지 않는 육의 선, 육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라는 게 어느 날 딱 그게 꿈틀거리고 나오면 그게 주체가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 나 빼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는 나 빼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나 포함해서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구원 받아나 안 받아 관계없어. 우리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을 해요. 그럼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선이 나와. 그러지 않고서는 나가기. 자, 이게 이 세상에 없는 첫 번째예요. 뭐가 없다고?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바포 목사도 있는데 아니야, 그건 세상에서 착한 거야. 옛날에 슈바이처 박사도 있고요, 테레사 수녀도 있고 다 세상에서 선을 행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니야.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이요, 막 제자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나를 아는구나. 그게 아니죠. 누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자신조차도 뭐예요? 나는 선에서 제외야.
이 세상에 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어디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없는 거.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없는 게 두 번째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았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절대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대개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 대다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누가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거야. 막 기도하고 열심 내고 봉사하고 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잖아.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애초부터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누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나 같은 걸 찾을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남들은 다 우리나라의 99.99%가 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기적 아니야?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도 일품이 읽어주세요. 오늘 일품 땄다며. 그러니까 안 땄다. 그래도 우리 시험 봤겠네. 딴 거야. 시험 본 게 딴 거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세요. 3절에서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려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 창세전서부터 나를 예비했다고 그러잖아. 아니 창세전에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근데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 나를 아시고 언젠가 내가 태어날 것도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태어날 걸 아시고 미리미리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내가 내 자녀를 삼겠다라는 게 미리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서 찾을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서부터 품었기 때문에 그 품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난 만난 거예요. 이산가족 찾기 운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꾸로 찾는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 시편 14편 돌아가서 세 번째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시편 14편. 자. 6절 보세요.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두껍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뭐가 된다?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는 피난처가 되시지 세상에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주 보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또 성매매나 반한 요즘 뉴스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물론 이게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돈도 있는데 지금은 뭐 무의식 상태라며 기계로 산다며 그 전 얘기지. 누가 또 그거 가지고 돈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냥 고이 가게 놔두지 또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추잡해요. 그렇잖아요? 돈은 많지, 육체는 남아있지, 정욕은 남아있지. 그게 인간이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뭐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첫 번째 재벌이라는 그 회장이 죽음이라는 앞에서는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걸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를 편안시켜주지도 않지. 딱 죽음이라는 게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내 가까운 제 친구 얘기했잖아. 자기가 사업을 하고 공장을 하고 뭐 바쁘게 돌아다니고 뭐 하여튼 일정이 너무 바빠. 그러니까 아마 병원에서 2월 달에 뇌경색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자꾸 정확히 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했던가 봐요. 근데 얘는 설마 이런 거겠지. 공자도 가동시켜야 돼, 사업 늘려야지, 뭐 장로 안수 공부도 해야지.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뺄 수가 없으니까 차에 필 미루다가 새벽 0시에 쓰러진 거예요. 화장실 가다가. 그 순간이 오니까 그 나머지 자기가 했던 게 뭐예요? 그렇게 바쁘게 뭐 사업체하고 뭐 움직였던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그걸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혹시 저 재산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저 명예가, 맨날 뉴스 보면 그거야. 다 사람들이 왜 저런 데 집착하지? 자기 피난처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 만족을 못하고 계속 추구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왜 그렇지? 나 같으면 뭐 거기에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살 건데. 이런 마음을 뉴스 보면 같잖아. 야, 저 사람의 재산 10분의 1만 내가 가져가 있으면 나 욕심 안 부리고 아주 100% 살 건데, 그게 첫 번째 아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악이기 때문에 무슨 조건만 생기면 좋은 쪽으로 안 가요, 결국. 여러분 안 그래? 살다 보니까 우연한 게 돈이 생겼어. 그럼 돈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좋은 데 쓰니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허튼 데 씁니까? 다 나중에 허튼 데로 쓰게 돼 있어. 왜?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 원래 마음판이 그렇게 돼. 요새 우리나라도 사드 문제 때문에 어디에 살 거냐, 성주에서 또 성주 참에 또 난리 난다고 뭐 맨날 데모하잖아요. 사드가 이제 전쟁을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그걸 미리 사전에 이제 방어 체계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드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는 뭐 미국의 뭐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우위권을 한다고 막 복잡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MD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사드라는 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드만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서 얼마 전에 실험을 했죠. 미사일 쏘아올렸는데 옛날에는 바다나 어디에 가면 땅의 지면에 닿아야지 폭발하는데 지상에서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해. 지상에 우산이 떨어지면 우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요 안에는 살 수 있잖아. 공중에서 터지면 그대로 이렇게 우산이 덮어듯이 이렇게 되네. 그게 다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북한이 야, 사드 소용없어. 공중에서 터지면 다 고스란히 죽는 거야.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새
우리가 이제 남북 개최했으니까 전쟁 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피신을 갈 거야? 피난처가 어디야? 난 여기 아무리 찾아도 방공호가 없어. 부대가 있어서 그렇지 방공호라는 게 없어. 어? 옛날에는 방공호가 있잖아. 저기 지금 보면 여평도 이런 데 방공호가 있잖아요. 피난처가 없어. 그리고 어디 피신할 데도 없어. 다 가스관이 배관이 다 돼 있어가지고 한 군데 터지면 연쇄적이야.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운을 바라야 돼. 그 자리에 있어서 여행이 살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아니면 가는 거지.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요새. 그 육신의 피난처가 없다고 그냥 칩시다. 대다수 사람이 안타까운 건 무슨 피난처가 없는 거야. 관심도 없는 게. 무신론자들이 관심이 없는 게. 영혼의 피난처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관심 바뀌니까. 그런데 구원받으면 여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라.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뭐가요? 여호와는 그 피난처.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죽음이라는 순간이 나한테 딱 오잖아요. 아까 내 친구 얘기처럼 갑자기 뇌출혈이나 이렇게 쓰러졌다 합시다. 누가 보호해줘? 가족도 못 보호해줘요. 딱 가족이 볼 수 있는 건 하루에 1시간이야. 딱 30분만 면회를 해. 나머지는 누구 손에 의해서? 가족이 아닌 의사 손에 의해서. 안에서 그 환자를 맺고 치든지 아니면 뭐 주사바늘 알게 뭐야. 의사들은 물건 다루지 않았는데 가족도 날 못 보호해줘.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은 누가 보호해줘?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줍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순간에 와도 사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구원의 해답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세상에 없다. 그런데 선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셨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본즉 이 세상에 하나님 찾는 자가 없어. 나도 안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 그래서 멸망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피난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요거를 찬양하는 게 시편 14편이에요. 다윗이.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시대가 지금서부터 3,500년 전 때지만 구원받은 우리 신령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나한테 베푸시다.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고 시편 14편을 마음에서 묵상을 할 수 있고.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장 3절. 자, 3장 3절만 2절 3절만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되었음이니라.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고? 감춰졌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딱 감춰놨어. 얼마나 안전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그냥 노출돼 있어. 그러니까 언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노출돼 있으니까 방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렵지. 박정호님이 투석하시잖아. 그래서 저하고 얘기해서 가끔 그 얘기 하시더라고. 투석하는 사람들 거기 보면 많은 투석하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다 의식이 물론 정신이 있지만 인사에도 안 받아주고. 왜? 죽을 거라 이거지. 뭐 이제 내 뭐 죽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에 아무 해답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 투석이라는 게 안 받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떠면 거기 받으러 오는 사람이 다 젊으나 연세가 드시나 나는 뭐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어디 다치고 어디 심한 병에도 옆에 병석에 있으면 같이 뭘 나눠요? 이야기하잖아. 뭐 어쩌냐 저쩌냐 해서 원래 심리적으로 더 환경이 어려울수록 사람하고 친해요. 편한 환경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환경을 굉장히 막 어렵게 하고 막 무섭게 하면
같이 의존하려고 하는 게 본능이에요. 근데 투석을 받는 사람은 아무렇지 반응이 없대. 왜? 죽음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 이제 피난처가 없구나. 이 투석 하나가 피난처인데 그게 소망이 없잖아요. 어느 날 구원이라는 게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건 육신적인 뭐 방법이지만 내 안에는 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박장님은 인사를 안 받아도 인사를 하시는 똑같은 죽을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니 뭐 어차피 죽어가는 상황인데 뭐 인사를 하고 나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 딱 그냥 인상 쓰고 뭐 그러고 갈 게 뭐야. 웃고 가야지. 여유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도 계속 인사하세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은 해답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오늘 10편 14편에서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얘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나발. 아시죠? 나발.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잠깐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나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 갈멜 지역에 가서 잠시 피신했던 곳이에요. 나발은 다윗을 잘 알았어요. 저게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놈. 근데 고발을 안 해요. 왜? 그가 양이 3,000마리 엄청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군사들이 그걸 지켜주는 걸 아니까 요놈 봐라 이거 이익이 되네. 이거 뭐 비용을 안 돼도 알아서 지켜주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거 그냥 내둬도 쓸모가 있겠어. 그러고 놔둔 거예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나발이. 바보라. 나발이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멍청하고 뭐 그런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갈렙 후손이에요.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조상이 대단한 사람이야. 조상이 대단하면 뭐해? 6은 6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세상 것만 아는 사람이 나발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양의 털을 깎는 그런 때가 오니까 자기 군사들하고 먹을 거 좀 달라고.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윈윈하자. 난 도망치지만 내가 잘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 같이 협력하자. 이런 마음으로 좋게 됐는데 아마 나발은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인사는 하지만 속으로는 너 이용 가치가 없으면 내가 고발할 거야. 이런 마음도 딱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나 좀 도와줘 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요새 자기 주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놈들이 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널 도와줘 이렇게 하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열이 확 받아가지고 뭐야 저거 죽여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칼 들고 죽이러 가잖아. 마침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종한테 그 말을 듣고 미리 가서 다윗을 막잖아요. 그 조금 있다가 자기 부인이 다윗을 진정시키고 다윗이 남편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나발이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죽잖아. 기가 막혀서 죽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래? 나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량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그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요즘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세상 것만 위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나발과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길로 가면서 어리석은 삶을 내가 간다면 해답이 없어요.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의 길을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살길, 이 마지막 때 살길. 그게 마지막 때 피난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서 찾는 그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가 피난처라는 것을 믿고 그 피난처에 항상 안식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신령들 나이가 어리나 연세가 많으나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에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